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까지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입니다. 오늘 듀엣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두 분 감사드립니다. 환상이 콤비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찬양을 들을 때 마음과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새롭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기적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있던 솔로몬 행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남에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는가 하는 것을 12절부터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오늘은 베드로의 그 현장 적석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19절 처음 단어가 뭐로 시작돼요? 그러므로 뭘 의미해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 말이잖아요. 베드로는 설교의 앞부분에서 12절부터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사도인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놀랍게 기이하게 생각하지도 말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는데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결론 부분에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제는 너희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19절부터 시작되는 베드로의 마지막 그 결론은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너희가 회개하라는 말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무엇을 염두에 두고 어떤 의미로 회개하라고 했을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의도했던 회개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첫 번째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선구자인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기별을 제일 먼저 전했을까?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도 회개하라.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회개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다. 회개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 이야기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외행적으로 모양만 그럴듯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러한 메시지에 기초해서 우리가 불신자들을 만나서 전도할 때에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그러면은 당신의 죄는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죄인이군요. 지금까지도 이걸 몰랐군요. 내가 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그렇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요. 간혹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까지 나아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정도의 잘못된 삶은 살지 않았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에요. 이러한 반응은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이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점에서 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들 치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스스로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이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라 하는 것은 내가 감옥에 갈 죄도 범하지도 않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떼있으면 떼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떼먹은 기억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는가? 또 설령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왜 예수에게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 잘못했다 해야 되느냐? 내 잘못한 거 있으면 우리 집에서 조용히 반성하고 뉘우치고 새롭게 잘하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서 예수님에게 잘못했다 해야 하는가? 이러한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설명이 궁해질 때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포한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들을 포함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회개라고 할 때는 뉘우칠 회자와 고칠 개자를 생각해서 나쁜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을
반성하고 고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쳐서 고치면은 되지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좀 더 큰 그림으로 이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항상 뒤따라서 붙는 것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의도했던 회개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이 뒤따르는 말, 추가되는 말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건설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신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고 주인이 되기를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에 대한 고전적인 정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죄는 무엇이다. 죄는 이것이다.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죄는 불법이다. 또 죄는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고, 또 죄는 불이고, 또 죄는 사망이고, 또 죄는 불신이고, 죄는 불선행이고 불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죄를 할 때는 불법이요, 불이요, 불선행이요, 불신임. 이 네 가지가 성경에서 정확하게 죄는 무엇이다라고 표시된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불신의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과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과 연관해서 회개는 하나님을 고의로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제. 또 다시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살아왔어요. 이제는 내 삶의 보좌 중심에서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 이것이 회개다. 회개는 내가 내려앉고 누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히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통치자 노릇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다. 그럼 예수님은 두 가지 회개를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모욕하는 회개가 있고 발 씻는 회개가 있어요. 모욕하는 회개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상태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 굴복하고 그분을 내 통치자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회개를 모욕하는 회개라 그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범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는 회개를 발 씻는 회개라 그랬어요. 발 씻는 회개.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실제적인 주인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 7절과 8절에 내 모든 생애를 통해서 이전에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심지어 뭐라고 했는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 성경이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라. 다른 말로 하면은 한자로 끝나는 문제겠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이제는 주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관점에서 나를 보고 인생을 보고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고 물질을 보니까 가치관에 완전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 체계가 바뀌니까 그거 뒤따라서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왜 항상 요 모양 요 꼴로 인생을 살아가는가?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향상돼야 되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굴복의 경험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느 틈인가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러한 것들이 내 인생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데 지체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회개하고 19절에 회개하고라고 강조할 때에 어떤 죄를 회개하라고 했는가? 네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했는가? 아니요. 살인죄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로마 총독에게 있습니다. 왜? 죄 없는 자를 뭐 했으니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처형하도록 했으니까. 그러면 유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죄인가? 살인 모의죄와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매무지한 백성들을 선동한 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무슨 죄인가? 죄 없는 자를 밀고 한 죄요. 그러나 백성들의 죄는 뭐냐?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 청중들은 그들의 행동에 찬성하고 동조한 잘못을 범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13절,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를 계리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17절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해놓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놓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기에서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라는 말을 17절에 하고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하는 말이 연결되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죽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동조하는 것까지도 용서할 테니 핵심이 뭐냐? 이제는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드러났으니까 뭐하라? 그분을 메시아로 영접하라. 그것이 핵심적인 이 베드로의 기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자신을 살펴볼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노릇하는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하는가? 예수님이 주인 노릇한다는 확신이 든다면은 날마다 지금처럼 내 생애가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몰아내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오늘 그러므로 회개하여라는 베드로의 말에 반응해서 주님 이제 내가 내려앉고 주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내 삶의 보좌에 당신을 통치자로 주인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새롭게 모셔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했는데 누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는가? 누가 회개하게 하는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인생의 주인 노릇과 왕 노릇하고 싶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지위에 만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우주의 통치자로서 찬양하고 섬기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단은 북극 보좌를 탐냈어요. 북극 보좌를 탐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지요?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고요. 내가 우주의 통치자가 되겠다고요. 그리고 내가 내 마음 먹은 대로 우주를 지배하겠다 하는 것이 북극 지폐의 보좌를 탐했던 사단의 동기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하늘에서 추방당했어요. 그는 다시 자신이 실패한 자리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사단이 하늘에서 시도했던 그 죄를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에덴 동산에서 이제 다시 쫓겨나요. 그런데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도 우주의 자리, 중심 자리 앉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처럼 인간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도 인간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는 대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인 자리를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권력을 향한 다양한 형태의 욕망으로 분출됩니다.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한국의 대통령을 보세요. 국정을 망쳐놓고도 국민들이 그에게 주신 권력은 자신을 위한 권력이 아니고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부여한 권력을 부여한 주체인 국민이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것이 권력이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대통령 선거의 모습을 보세요. 완전히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세계를 향한 비전과 이 나라를 향한 그 정책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서로를 비난하고 약점을 잡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먹고 사는 일이 지장 없는 사람들이요. 예?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은요. 강연 한 번 하면은 10만 불, 100만 불 받습니다. 한 시간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강연료만 해도 약 3천만 불을 벌였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대통령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뭐냐? 권력을 지기 위한 것이. 권력을 져서 주인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이 그 마음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주인 노릇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하나님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도, 귀신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그래서 야고보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에는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러지져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 이야기해요? 귀신들이. 귀신은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딱 보면은 귀신같이 알아. 아, 이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고 인류의 메시아인 사실을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백성들을 치료하는 그 현장에 귀신들은 예수님이 고백하라고 말하기도 전에 귀신같이 알고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믿음이 커도다. 구원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도 있고 귀신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다면 그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는가? Yes, no? No. 그렇다면 왜 no냐? 그거예요. 예? 왜 그들도 하나님을 존재를 알고 능력을 아는데 또 믿는데 왜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앞에 굴복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귀신과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알면서도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인정하고 이성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요. 대신 그들의 삶은 그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내 자신이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전 존재가 썩어진 존재, 썩을 대로 썩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누가 이것을 깨닫게 해주느냐 그거예요. 누가 나의 절망성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썩어짐을 누가 나로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느냐. 정로의 계단 영한대의 57페이지에 모든 옳은 욕망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그분은 우리에게 죄를 정오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된 형편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심을 알게 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은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린다는 것은 뭘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달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내 대신 돌아가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묵상할 때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바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 교회에 매주일 기억하여 나올 때에 그냥 나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온 영혼을 쥐어짜르는 죄에 대한 아픔과 통곡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전적으로 굴복하고 바치는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죄에 대한 눈물이 아니 내 전 존재에 대한 한계 앞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이 필요해요. 제가 2010년에 그 당시 제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동 요양원에 가서 한 3개월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제가 아침을 먹고 배낭을 지고 이제 지리산 그 자락을 올라가는데요. 그날따라 제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것이 깊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한 걸음 몸이 그 당시 최악의 상태에서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고 식은땀이 나는 상태에 내 자신의 현재 경험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에 경험했던 그 한계 상황, 그 힘든 상황, 그 숨가쁜 그 상황과 오버랩되면서요. 갑자기 나도 모르게 털썩 주저앉으면서 주변에 대한 모든 것을 어색하지 않고 그냥 통곡이 터져나와요. 예?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팍 나오면서 그냥 흐느끼 우는 것이 아니고 소리내서 우는데 얼마나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지 부끄럼도 모르고 주변 사람 의식도 되지도 않고 울고 또 울고 그 내 한계에서 오는 절망의 눈물이 의사가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질병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뉴스타트를 해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점 악화되는 상황에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닥쳐지는 그 중압감 속에 나를 살리고 회복할 수 있는 분, 나를 치료하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의 희망이 나로 하여금 통곡의 눈물로 터져나오게 만든 거예요. 실컷 울고 난 다음에 다시 기운을 차려서 배낭을 지고 내가 이제 항상 올라가서 그 정리를 낯을 가져가서 정리하고 옴상하게 따듬어 놓고 자리를 깔고 묵상하고 기도하던 그곳에 가서 새소리를 듣고 하늘에 흘러가는 흰구름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내 코끝을 스치는 바람을 느낄 때에 그 통곡의 경험이 없을 때에 이전에 느꼈던 그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 가슴속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눈물이 나와요. 이전에는 내 한계 속에서 있는 절망 속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생명의 구주라는 그 몸부림 속에 터져나오는 통곡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강한 확신으로 내가 너 인생을 책임지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모든 죽고 사는 생사에 대한 것들을 책임질 테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라는 그 강한 확신 속에 올린 환희가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에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궁극적인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내 영혼의 저 언저리에서부터 느끼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와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근본적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확신과 믿음 없이는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절대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한 책을 보면은 그가 수도성 시절에 그가 아버지의 권유를 따라 법대에 갔다가 들판을 그 친구와 함께 지나가다가 갑자기 내성병력 번개를 쳐서 그 친구가 그 현장에서 옆에서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루터가 삶과 죽음에 대한 걸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성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가서 무수히 많은 수도원의 규칙을 다 실천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를 지도하는 수도원장이 그래요.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해야만 구원을 받지 하나의 죄라도 고백하지 않고 있으면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내 영혼의 평안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장에게 고해성사를 하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그가 지은 죄들을 계속 이야기했으면은 그 고해성사를 들어주던 이 수도원장이 지쳐서 이제 됐다. 예? 경상도 말로 하면 됐다 그만이에요. 됐다. 너의 어머니를 안 죽였으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라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더니 막 듣다 지치니까 그냥 됐다 그만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제. 근데 정작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어요. 불안이 끊임없이 그를 뒤따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고해성사를 하지 않고 찾아가면은 됐다고만 누구 엄마 안 죽였으면 됐다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제는 기도하면서 자그만치 6시간 동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 생각하면서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에 이제 회개 기도를 드리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직구전 남학생들이 초등학교 시절에 고무줄 놀이 하는 여학생들을 고무줄 빼앗고 치마 들어올려서 놀리고 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회개했다 그거지. 자기 마음을 무섭게 억누르고 있던 온갖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시원함을 느꼈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서는데 또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다 쏟아냈다, 다 고백했다고 생각하는데 회개하지 못한 죄들이 또 불현듯 생각난 거예요. 또 다른 영혼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진정한 영혼의 평안과 구원은 세세한 하나하나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함으로 얻어지는 평안과 확신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대, 나는 죄인이로되 예수 그리스도 의인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절대적인 그 큰 그림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가 무릎 꿇게 호소할 때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의와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진정한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우리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제는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모욕하는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돌아온 경험입니다. 탕자가 자기 스스로 그동안에 허랑방탕해서 아버지 재산 물려받은 거 다 까먹은 거 그래도 본전이라도 가져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은
탕자가 언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겠어요?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그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상실해버리고 탕진해버린 그것을 자기 스스로 회복할 길이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해서 그냥 뭐요? 나 두껍게, 예? 그냥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돌이켜고요, 돌이켜. 내가 살던 방식, 내가 살아왔던 지난날 그 모든 것, 내 계획, 내 방법대로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두고 그저 있는 그대로. 그래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갔다가 아버지 욕되면 돼. 옷이라도 한 벌 해고 가야지. 그것도 아니에요. 늑마주의 옷으로 다 헤어진 옷 그대로, 헝클어진 머리칼 그대로, 다 찢어진 옷, 그 신발 그대로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볼 때에 뭐에 초점을 맞췄는가?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그 하나로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맞이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방황하고 나의 뜻과 내 생각대로 하다가 상처받고 상처주고 고민하고 범죄의 길을 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다 해결하고는 돌아올 수 없어요. 있는 그대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자비에 의지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돌이켜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만큼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갔던 인생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는가?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 새롭게 된다 하는 말이, 새롭게 된다 하는 것은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흙덩이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뭘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요? 살아 움직이는 존재가 됐어요.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통치자로 모시기 전에 우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산자, 생영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유쾌하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는가? 누가 활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새로운 날,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밤에 문을 꼭꼭 닫아놓은 그 방에서 자다가 아침에 창문을 열고 아니면 문을 열고 밖에 처음 딱 나왔을 때 어떤 느낌이요? 어떤 느낌이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신선한 느낌이잖아요. 상쾌한 느낌이에요. 이야, 좋다. 네? 아, 좋네. 이게 아니고, 와, 하는 순간에 우리의 몸의 온 세포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나에게 아낌없이 공짜로 주시니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뭐냐? 새롭게 되는 경험입니다. 활력입니다.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숨을 받기 전에는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 전에는 지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전에는 시달리고 연약한 자들이 이제는 내 앞에 어떤 험산줄령이 있고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고 내 앞에 어떤 시련이 있고
내 앞에 어떤 고통이 있고 내 앞에 어떤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능력, 은혜, 신선한 능력을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리라.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에서 아침에 경험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날 하나님께서 그것을 경험하도록 한 것인데, 출애굽기 23장 12절에 하나님의 안식일에, 출애굽기 23장 12절에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안식일에 숨을 돌리리라 그래요. 숨을 돌린다 하는 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선한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숨 돌리는 날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 때는 아이고 뭐 하려고요? 한숨 돌리자 그러네요. 한숨 돌리자. 안식일은 우리의 인생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한숨 돌리는 날이에요. 한숨 돌리는 날. 이 한숨 돌리는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날, 유쾌한 날이 되게 하사 활력과 확신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바로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한 다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유쾌한 날이 주 앞으로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회개는 종말론적으로 재림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그분을 나의 통치자와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날마다 주님께로부터 새로운 날의 경험을 할 것이고, 그 새로운 날의 끝에 새로운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생명의 그날, 우리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원한 생명,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출발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과 통치자로 모시는 자에게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 인생의 통치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룩한 영의 인도에 굴복하고 저항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유쾌하게 하고 가슴 속에 넘치는 활력과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아직도 힘들고 세상은 아직도 캄캄해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활력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는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새로운 날,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놀라운 새로운 활력을 영원히 얻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우리의 구원자가 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우리의 인생의 기울기가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실 때에 거부하지 않게 하시며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는 경험,
생기를 불어넣는 경험, 활력을 주는 경험, 소음 회복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오늘 이 안식일 주여 우리에게 살아 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험난한 세상에 나가 캄캄한 세상에 나가 온갖 시련과 문제가 많은 인생의 걸음걸음을 살아갈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 새 능력 의지해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사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